오늘은 기댈 언덕이 되어줄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세기에 이탈리아의 작곡가였던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작품 중에 나부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나부코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바벨론의 임금인 느부갓네살, 이 이름의 이탈리아식 표기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노래가 1842년에 발표되었을 때 그 이탈리아의 온 국민들이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그 지배하에 있었는데,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가 마치 오스트리아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자기들의 심정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익히 알려진 바로는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이 노래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내 마음이여, 가거라 부드럽고 따스한 바람이 부는 향기로운 내 조국의 언덕으로 날아가 쉬어라. 요단강의 강둑과 무너진 시온성이 반겨주네. 오 사랑하는 내 조국이여, 오 절망에 찬 소중한 추억이여. 이 외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니 오죽이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히브리 노예들의 그 타향살이 신세, 어디 한 군데 기댈 곳이 없는 그런 마음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지금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내 마음이라도 훨훨 날아서 그리운 조국의 언덕에 기대어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읽고 있는 이 룻기 속에 등장하는 이 룻이라는 여인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조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했지요. 그런데 이 두 여성이 마주한 현실이 참 냉혹합니다. 당시 여성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남성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결혼하면 남편을 의지하고, 과부가 되면 아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에게는 의지할 남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압에서 살았던 10여 년의 세월 동안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죠. 그런 슬픔을 끌어안고 결심을 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별로 따뜻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나님께 너는 벌을 받은 거지, 믿음 없이 고향 떠났다가 꼴 좋다, 여자가 얼마나 드세면 남자가 셋이나 죽게 만들었냐, 며느리도 꼭 모압 여자를 얻어야 했냐, 너는 그래서 천벌을 받은 것이다, 저 여자들이랑 어울리면 우리도 부정탄다, 어울리지 말자. 모압에서 10여 년 만에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이걸 잔인하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런 수군거림 때문에 어렵게 결단하고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은 살림을 해야죠. 룻이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2장 2절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삭이라도 좀 주워 보겠습니다. 이런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룻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외국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룻을 반겨주는 사람은 없지요. 신명기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 모압 여인을 아무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처지의 이스라엘 과부들, 고아들도 무시를 합니다.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받지 못해서 이 밭에서 쫓겨나고 저 밭에서도 쫓겨나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친 남자들은
젊은 과부 룻을 돌아가며 희롱하기까지 합니다. 혹시 저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저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제 신세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혹시 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만 내 딱한 사정에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는데, 지금 룻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참 마음이 아플 때 그냥 앞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기댈 언덕이 없다라고 말하죠. 자신을 넉넉히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1998년 그리고 2004년, 2012년 이렇게 3번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왜 교회를 다니는가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8년과 2004년에는 45% 이상의 응답으로 1위가 구원과 영생 때문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인 2012년의 조사를 보니까 당신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1위가 38.8%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답을 합니다. 2위가 구원과 영생이다라고 31.6%, 세 번째가 건강과 재물의 축복이다라고 18.5%로 답을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마음의 평안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며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시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분명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언덕이 되어줄 그 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성령님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나의 어려움, 내 어떤 고난, 내 어떤 슬픔, 이런 것을 그냥 찾아가서 말없이 그냥 침묵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한 사람 교회 안에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정작 딱 거기까지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사귀고 교제하고 내 삶의 문제를 끄집어내어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구역 모임을 갖지 않고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나 이런 모임들을 귀찮아하는 그런 풍토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서로 알 뿐이지 사람을 깊게 사귀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외롭다 말하는데 실상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곳이 없다, 기댈 곳이 없다, 이렇게들 말한단 말이죠. 이율배반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인 가구 세대가 점점 늘어난다고 말하지요. 사람들이 기댈 곳이 더 없어집니다. 인터넷으로는 더 많이 소통한다, 서로 간에 더 많이 연락을 한다, 트위터를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는데 친구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다 피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측컨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더 그리워지면서도 사람들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 아닐까요? 흔히 우리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위험사회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포항에서 5.4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두려워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남과 북이 전쟁 무기를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핵무기의 위협, 미사일의 위협,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제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혹여나 부동산에 붕괴되면 어떡하지? 이 거품이 꺼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 지탱해주고 있던 토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이에요. 정치가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고, 사회 윤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렵죠. 이런 두려움을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때 자연스레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회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할까라는 물음입니다. 이 사회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나 소망을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위험 사회가 되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레 사람을 신뢰하기 힘듭니다. 나아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요. 국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아요. 경제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 위험한 사회에서 믿을 건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줄 뿐이지 다른 사람 믿을 것이 없겠다. 다른 누구에게도 내가 유익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만 믿게 되고 돈만 믿게 되고 그리고 권력만 믿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내 적이자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든 남을 이기기 위해서 성과를 쌓아야 되고 업적에 매달리다 보니까 피곤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개인만 피로한 게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피로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피로사회가 되었다. 달리 말하면 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댈 언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겨울 때, 내가 피곤할 때 어디 가서 좀 편하게 쉴 만한 마음의 안식처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그런데, 삶은 힘겨운데, 세상은 위험한데, 몸은 피곤한데 사람을 만나는 건 또 귀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남을 공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과연 건강한 삶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위험한 사회로 보일수록, 피곤한 사회일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 달리 말하면 기댈 만한 언덕이 필요합니다. 나를 그냥 위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30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시인 기형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인생의 큰 언덕이었던 엄마의 늦은 귀가를 생각하며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시인이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듯이 자신에게는 기댈 언덕이 되는 전부와 같은 그 엄마를 기다리고 있듯이 지금 이 성경 속의 한 인물 모압 여인 룻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큰 기대가 아니지요. 잠시라도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이삭을 줍기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기다립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보내십니다. 룻이 간곡하게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밭의 소유자이자 유력자라고 불리우던 남자, 베들레헴 지역사회의 기둥 같은 인물인 보아스가
우연히 그 밭에 들리게 됩니다. 분명히 우연이지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보아스는 밭에 도착하자마자 추수 담당 관리자에게 매달려서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룻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물었더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룻이라는 여인이고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이른 아침부터 매달려 저렇게 시위를 하면서 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더니 보아스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룻에게 다가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가 처음 만난 이 룻이라는 젊은 여인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젊은 여인을 가리켜서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부모의 심정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을 선대해 줄 모양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딸처럼 여기면서 자신이 기댈 언덕이 되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절과 9절에 세 가지 배려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기 허락받지 말고 그냥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 젊고 아름다운 과부 룻에게 남자 인부들이 치근덕거리지 못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남자 인부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물이 귀한 그 유대 지방에서는 파격적인 배려이죠. 룻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기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큰 배려를 받게 된 것이죠. 너무 큰 배려를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짝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왜 나 같은 이 모압 여인 외국 여자를 이렇게도 선대해 주십니까?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11절 이렇게 대답하죠.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늘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했던 외국 여성 룻이 보아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섬겼던 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결단, 모압의 신인 그모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확신, 이 회심, 이것을 진심으로 평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것에 감동하는 거잖아요. 뭔가 크고 놀라운 것에 사람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룻에게는 너무 커다란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죠. 자기 말과 자기 행동을 왜곡하지 않고 또 내 신분이 무엇인지 또 내 출신이 어디인지 이런 걸 가지고 선입견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를 대해주는 보아스의 말에 룻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처음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는 것 이상으로 자기 안에 있던 이 마음의 상함,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지요. 게다가 보아스가 룻에게 네 번째 배려를 12절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의 그 결심대로, 그렇게 결심하고 이스라엘 땅에 온 것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룻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넘치는 은혜를 너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마치 어미 닭이
자기 날개 아래에 그 병아리들을 모으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멋진 축복이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축복을 들은 룻이 그 축복에 대해서 아주 재치 있게 반응을 합니다. 13절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룻이 왜 재치가 있는지 느껴지세요? 보아스의 축복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네가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 했는데 그 축복을 보아스에게 행하여 달라고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르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빌어주셨는데 어르신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그 말하는 거예요. 이 룻이 재치가 있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이 축복, 그 축복의 기도가 이 보아스라는 어르신, 당신을 통해서 저에게 구체화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간접적으로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좀 거두어 달라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말이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너무 달콤하고 사랑의 속삭임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이게 비유하자면 한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정말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을 형제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싶어요. 지금 꼭 그 짝인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황합니다. 자기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했을 뿐인데 룻이 너무 갑자기 그냥 불쑥 확 들어온 거죠. 당황하면서 일단 보아스와 룻이 잠깐 헤어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추수 현장을 감독하게 되고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머릿속에서 룻의 말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내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14절 이렇게 기록하죠.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보아스가 고민을 하다가 밥 먹는 자리로 이 식사 시간에 룻을 부릅니다. 밥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식사 자리로 초청한 것은 이거 여러분 여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진지하게 대하겠다라는 사인이죠. 우리말로 식구는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이죠.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밥을 같이 먹자 초청하는 것은 당신은 내 식구입니다,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룻은 이 보아스가 같이 밥 먹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머뭇거렸을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리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서 너 이런 거 모압에서는 먹어본 적 없지? 이 떡은 초에다가 찍어서 먹으면 맛있다? 먹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하자면 고르곤졸라 피자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친구에게 이 피자는 꿀에다가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룻이 머뭇거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볶은 이 곡식을 손으로 집어가지고 룻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아주 친근한 표시죠. 그러자 머뭇거리던 룻이 이제 먹기 시작을 합니다. 배불리 먹게 됩니다. 두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보리 추수 현장에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가 마치고 이제 룻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두 가지 또 기가 막힌 배려를 합니다. 첫째는 룻에게 추수가 다 끝난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죽을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인부들이 이제 벼 이삭을 이렇게 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을 주우라는 겁니다. 이삭 죽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를 줍는 건데 곡식단이 있는데 그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주우라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 배려를 하죠. 아예 이번에는요 인부들을 시켜서 곡식단에서 아예 빼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곡식단에서 얼마씩 빼가지고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던 룻이 알아서 더 많이 줍게 될 것이다. 이건 노골적으로 이제는 룻을 배려하는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거의 눈에 선하게 보이죠. 룻은 지금 그냥 이삭이나 좀 주우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밭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상상 이상의 축복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배려가 지금 이 룻에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자그마한 소망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마어마한 배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작은 것을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며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보아스를 보면서 이 생각나는 인물 있지 않으십니까? 룻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섬겨주는 이 보아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시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보아스가 했던 것,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배려하시고 선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너의 기대하는 언덕 되어줄게. 너 힘들면 내게 와서 기대라. 내가 언덕 되어줄게.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마실 물이 없니? 영생하는 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내게서 나오니까 내게 와서 마셔라. 먹을 게 없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에게 와서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어마어마한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 날개 아래 와서 거하라.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우리 주님의 이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기댈 언덕 없어서 힘겨워하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진정한 기댈 언덕 될 테니까 내게 와서 쉬어라. 마실 물을 마셔라. 먹을 것을 먹어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 세상 어디에서도 기댈 언덕 없어서 힘겨워했던 우리의 인생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 깊은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할 만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댈 언덕이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모압 땅에서 그 이스라엘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왜 그렇게 선하게 일했을까요? 왜 이렇게 선을 베풀었을까요? 왜 그렇게 지나치게 헤세드의 은혜를 시어머니에게 베풀었을까요? 이것이 과연 누가 기억이나 해줄까? 이건 누가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갚아줄까? 기대하기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룻의 선을 보시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갚아주시는 것처럼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거 혹시 나에게 그냥 손해만 되는 거 아닐까? 나에게 폐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나만 불편해지는 거 아닐까?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하게 행한 것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하게 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위험해 보이는 이 세상 살고 있어서, 피곤한 세상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또 나 스스로만 제대로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 기댈 언덕이 되어주면 주님께서 내게 더 큰 기댈 언덕 되어주셔서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에서는 21교구에 우리 3040 공동체가 김장을 했습니다. 많이 한 거 아니고요, 한 100포기 정도의 김장을 했습니다. 이거 자기들이 먹으려고, 나눠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독거 노인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돕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섬기겠다고 한 거예요. 100포기 정도를 김장을 한 다음에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배송까지 다 했습니다. 기댈 언덕이 되어보겠다라고 가장 젊은 세대인 3040 세대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댈 언덕이 되겠다고 선한 사역하는 거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가만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누굴까?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셔서 넉넉하게 갚아주신 것처럼 충분하고 은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살이 가운데 치이고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면서 혹여 기댈 언덕이 없어서 울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십니다. 아울러 내가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면 반드시 언젠가 주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한번 구하며 나가시죠. 주여, 내 인생의 기댈 언덕 되어주시고 룻처럼 다른 이에게 기댈 언덕 되어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위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 나 혼자만 내 자신에게만 모든 것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기댈 곳이 없습니다. 어디 하나 쉼을 누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이 됨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댈 언덕이 되심을 믿고 나갑니다. 주여, 내 인생의 기댈 언덕 되시사 은총 더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여 아버지,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 되어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손길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댈 곳이 없어서 처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뜻밖의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댈 곳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댈 만한 언덕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